우리 성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가 공적으로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장소에서 세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례는 공예배 때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예수를 믿지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병상에서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공예배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바로 병상에 있거나 혹은 뭐 옥중에서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군대에 입대해서 이렇게 쉽게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진중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군목제도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종교를 보장해 주죠.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야전에서나 이런 데서도 때로는 특별한 경우는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예배, 공적인 장소, 예배당에서 공예배 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공적이어야 된다. 세례 베푸는 장소가 교회는 아닐지라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공적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는 당연히 공적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옥중에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앞에서 반드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집례자도 공인된 목사님이 베풀도록 해야 됩니다. 공인된 목회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름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따르는, 특별히 이제 장로교인들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이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 우리 신조로서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외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는 전도사님이 세례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공인된 목사에 의해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공식도 공적이어야 합니다. 그 공식은 공통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대이임명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혹은 목사님의 권위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든지 간에 이 공식, 세례 공식이라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은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공식은 공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례는 일생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여러 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안수를 여러 번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안수 집사를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받죠. 그다음에 장로로서 임직을 받을 때도 안수를 또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신학교 교육을 받고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도 또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만은 일평생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교식을 하지 세례를 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로 받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세례로 세례를 받은 것이 이제 한 번으로 자기의 입교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어렸을 때 받은 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군대에서 보면 진중 세례, 어떤 경우는 이제 세례 끝나면 이제 햄버거나 이제 콜라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싶어서 일부러 나오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신병교육대 가면 사실 그때는 PX도 못 가고 막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다 이제 수고해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수료 마치기 전까지 아니면 이제 그 수료할 때까지라도 뭐 특별히 어떤 데 한번 탁 시간을 1시간 줘서 PX를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근데 대부분 훈련병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 훈련 받을 때도 그랬고 PX 절대 훈련병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자 부스러기 먹고 싶어요. 단 거. 근데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 행사 끝나면 주는 초코파이.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세례식 때 세례를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햄버거를 준다거나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거 먹고 싶어서 콜라 먹고 싶고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으러 가거나 심지어는 불교 신자도 그거 먹고 싶어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를 하는데 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먹으려고 간 거니까 다시 진짜로 제대로 저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며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례의 양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근데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합당하고 또 물세례도 합당을 하다. 이렇게 양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침례를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겠죠. 왜냐하면 물 속에 푹 당겨졌다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온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오래 기억이 되고 의미도 더 부여가 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세례, 그렇다고 해서 물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교회사 속에서도 웨스트민스터 그 종교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에서도 물세례와 침례가 동시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것도 침례를 받은 거가 유효하게 똑같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쪽으로나 보나 교회사 쪽으로 보나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침례로 꼭 받아야지 세례를 유효한 거다.
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니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나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양식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굳이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성례, 특별히 세례는 공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세례를 받은 교인의 의무나 그 다음에 책임 혹은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